여러분은 헌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헌신이라고 하면 남여전도회 헌신예배, 교사 헌신예배, 찬양대 헌신예배 같은 교회에서 1년에 한두 번씩 드리는 헌신예배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섬기는 것이 헌신이라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려본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헌신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헌신을 다짐하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불러 그곳에서 40일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바로 이때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백성들은 아론에게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아론은 그들에게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게 하였고 그것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송아지 형상을 가리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하였고 여호와의 절일인 그 이튿날 송아지 형상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의 진 가까이 이르러 금송아지와 그 앞에서 춤추며 뛰노는 백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증거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릴 정도로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만든 가루를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자기에게로 나아올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레위 자손이 다 모세에게로 나왔고 모세는 그들에게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우상 숭배한 자들을 도륙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레위 자손들인 모세의 말대로 행하였고 그날의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기회, 곧 돌이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인해 하나님 편에 선 레위인에게 모두 멸망당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자손인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도 돌이키지 아니한 자들을 모세의 말대로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가차없이 모두 도륙하여 무려 3,000명가량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동족을 죽인 레위 자손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형제를 죽이고 친구와 이웃을 죽인 레위 자손의 행동을 가리켜 여호와께 대한 헌신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편에 서서 악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헌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이 진정한 헌신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헌신의 개념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면 그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교사, 찬양대원, 남여전도회, 임원, 그런 갖가지 직분을 맡아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그러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성경이 교훈하는 바는 단순히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악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신이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선다는 말은 말씀 편에 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레위 자손이 부모와 친구와 자녀를 친 것이 정말 말씀 편에 서서 악을 제거한 것일까요? 신명기 3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말씀이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할 때 레위 지파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부모, 형제, 친구, 심지어 자녀까지 돌아보지 아니하고 도륙한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합니까?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악을 행한 부모, 형제, 이웃, 친구, 심지어 자녀들까지 주저하지 않고 가차없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헌신, 곧 성경이 교훈하는 헌신인 사람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 곧 말씀 편에 서서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편, 곧 말씀 편에 서서 악을 제거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는 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로 볼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악을 제거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도에서 떠나게 하는 악인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리고 어떤 말을 듣느냐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든지 그 말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대로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악을 제거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악인과 사귀지 말고 그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라 일컫는 자, 즉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음행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자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들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남편이나 친구라 할지라도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 편에 서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편에 서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 머지않아 의로운 심령이 상하며 그들이 행한 것과 같은 악을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악을 제거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돌이키게 하고 듣지 않으면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떠난 자란 말씀을 떠난 자, 곧 악을 행한 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런 악인을 그 악에서 돌이키게 하면, 즉 말씀에 순종하게 하면 그로 하여금 악을 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구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형제라 일컫는 자가 말씀에서 떠나 악을 행할 때 무조건 그를 떠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여 악을 행하는 형제를 돌이키게 할 수 없다면 그를 함께 사귀지 말고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을 행하는 형제들을 곤면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내 형제, 내 부모, 내 아내와 남편, 내 자녀가 말씀에서 떠나 악을 행할 때 아론처럼 그들과 연합하여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 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모두 회개하라고 전파함으로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록 내 형제, 내 아내, 내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권면하여도 끝까지 듣지 않으면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편, 곧 말씀 편에 서서 악을 제거하는 것이며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헌신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악을 제거하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아내, 친구라 할지라도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면 듣지 말아야 하며 이로 인한 핍박도 각오해야 합니다. 또한 악을 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않고 함께 먹지도 않으며 그들을 떠나려면 소외당할 각오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악을 행하는 자들, 즉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말씀에 바로 서야 하며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과 충성과 인내로 주님께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악을 제거하는 헌신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